옆분과 서로 인사하십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보게 되면 남자분들이 가을을 탄다고 하잖아요. 예. 가을을 타면은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예. 논밭에 익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풍성함을 느껴야 되는데 풍성함 속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꼭 해가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분인데 이럴 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믿음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보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얼굴 보고 스스로 그래요. 참 잘났다. 참 잘생겼다. 참 멋있다. 스스로 자기 사랑을 자고 하면서 예, 주문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진 것만큼 힘껏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아이들의 인내심 테스트를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마시멜로, 여러분 마시멜로 아시죠? 마시멜로 한 개씩을 주고서 15분 동안 너희들 이거 먹지 않고 잘 참고 있으면 하나씩 더 주겠다. 그리고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먹을 것 놓고 기다리는 시간은 의외로 더 길게 느껴지거든요. 1분이 1시간 같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15분 동안 참지 못하고 에이 나중에 한 개는 둘째치고 지금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어야겠다. 그리고 홀랑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아이들이지만은 하나 더 받는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래 참으면 더 먹을 수 있어. 더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끝까지 15분을 참고 있다가 결국은 15분을 넘겨서 하나씩 더 받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15분 기다렸다 먹은 아이들, 그리고 15분 못 참고 홀랑 먹은 아이들,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실험으로 연구 대상으로 감찰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15분 안에 먹은 아이들이 쉽게 일들을 포기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쉽게 좌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15분 참고 하나씩 더 받은 아이들은 그나마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힘든 일도 이겨내서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스탠퍼드 마시엘로 실험이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의 결과로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인내심이 없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좀 기다려야지. 그죠? 하나님 인내심을 좀 달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품 가운데에
사랑도 있지만 인내라고 하는 그 성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이죠. 여러분들에게 절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절제라고 하는 단어하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절제하고 인내가 비슷한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성경에는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나오는데 절제하고 인내하고 같은 거 아닌가?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히 다르기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졌고 쓰여졌고 쓰여진 곳곳마다 절제하고 인내가 쓰여지는 곳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른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내는 절제를 계속 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내 성품대로 다 하지 아니하고 순간 참는 것. 우린 요거는 절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종종 얘기를 하죠. 내 한 번 참는다. 2번 참는다. 내가 3번만 그래봐라. 3번째는 팡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참고 2번 참고 절제예요. 3번째 딱 일이 터졌는데 터지지 않고 또 참았어요. 이걸 가지고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참는 거지만은 그 참을 것을 계속해서 또 참는 거예요. 이만큼 참았으면 한 번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냐고 또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참는 거예요. 인내는요,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죠. 여러분 목회자는 매일 즐겁고 행복한 줄 알죠? 그렇지도 않아요. 목회자도 역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겪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원수 갚고 싶고 내가 되돌려 주고 싶고 아픈 만큼 아프게 하고 싶고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음성을 통하여서 참아라. 하나님 못 참겠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못 참겠어요. 왜 나를 모함을 하는지, 왜 나에게 수치감을 주는지, 왜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지 이제는 더 못 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참아라. 그리고서 그 참은 결과 그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좌절되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내 일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를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넘어간 후에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다시금 평안을 찾게 하시고요 억울했던 일들, 속상했었던 일들, 모욕당했던 일들을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셔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번은요 이 자전거를 타고서 서울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하도 목사님들이 자전거 타면서 서울 한번 올라가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 한번 상경을 차 타고는 뻔질나게 다녀보지만 한번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구리 왕숙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한강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좋기에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가. 그리고서 자전거를 타고서 거기서 그래 길이 좋으니까 한경 그 주변도 이렇게 좀 풍경을 보면서 잠실대교까지만 가보자. 그래가지고 잠실대교까지만 딱 찍으면은 뭐 한 왕복으로 해가지고 한 50km 되겠지?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실대교를 건너가가지고서
잠실대교를 건너가 가지고서 이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까 돌아가면 딱 한 50km 내 힘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서 그 잠실대교를 건너가 보니까는 한강 끝부분에 갔던 조그마한 물들이 이렇게 큰 강이 있는데 물이 별로 없어요. 한 반 정도밖에 없어. 한강이 이렇게 마를 때도 있나? 그리고 나서 그거를 딱 다리를 하나 더 건넜어. 그럼 갈 때 가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다시금 다리를 건너면 이제는 깎으로 오면은 내가 출발했던 도착 장소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페달질 합니다. 이제 조금이면은 내가 출발했던 고리 왕숙천에 도착하겠지. 그리고서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는데 가다 보니까는 이게 보여야 될 올림픽대교가 보여야 되고 또 가다 보면 천호대교가 보여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는 뭐 성수대교가 보이고 밑에 무슨 성산대교가 있고 좀 있다 보니까는 김포 25km 남았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내가 다리를 건넜다 다시 건너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는요 제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리를 건너고서 잠실지역에서 거꾸로 올라온다는 게 분당에 있는 탄천이라고 하는 그 천을 하나 넘은 거예요. 그거를 강으로 착각하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속 내려간 거야. 한없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에 우리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다 생각하고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나마 다행히 가다 보니까는 그 앞에 종합운동장 뒤에 더 내려가다 보니까 대방이라고 하는 63 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내가 거꾸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서부터 그 뒤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깜깜한 거예요. 왜? 내 체력은 50kg거든. 그 50kg를 다시금 그 이상을 내가 타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체력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가보자 하고서 대방의 63 빌딩부터 거꾸로 돌아가지고서 다리를 건너서 이제는 길을 안 잃어버리려고 강변대로 저쪽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웬거를요. 올림픽대교쯤 오니까는요. 그 다음에 체력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당짠지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야 이게 자전거 페달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끊임없이 하면 계속 될 줄 알았어요. 페달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왜 자전거 끌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큰일 났다. 올림픽대교에서 앙숙전까지 가려니 아직도 한 20에서 30km가 남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정말 죽을 똥살똥 중간에 왔다가 또 앉았다가 끌고 가다가 타고 오다 끌고 가다 타고 오다 그러면서 오는지 그때는요 정말 택시라도 잡아 타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목표를 정했으니까 출발은 자전거로 했으니까 마지막도 자전거로. 그래가지고 타고 오다 보니까 키로수 찍힌 게 72km를 자전거를 타고 왕수천까지 온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힘드니까는요 모든 만사가 다 귀찮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성도들 만날 때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성도들이 더 내 마음에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했던 그러한 지인들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면 내가 갈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 여러분 결국 그 자리에 섰을 때에는 아픔도 슬픔도 다 가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 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참았는데 그때 한 번 더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인내한 것처럼만 참을 수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사전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글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다. 나무 위키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사전을 보니까 성경사전에는 좀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게 인내라고 성경사전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문은 잘 그렇게 쓰지는 못하는데 가끔 한자 사자성어들을 좋아해가지고 한문을 뒤져봅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문 그 글자를 보니까는요, 참을 인자 마음 위에 칼 도끼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위에 칼, 도끼로 이렇게 참을 인자가 써져 있잖아요. 해석을 하니까 한자로 해석하게 되면 인내란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이 아파도 참는 것. 다른 어떤 사전보다 한자로 풀이한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참을만 해서 참는 것은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과정에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참을 만큼 참은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더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칼로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도려내듯이 그렇게 아파도 참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으신 것처럼,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인내가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내는요,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한 상대방에게 복수하겠다고 위협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인내였어요. 고난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어려움들을 어떻게 내가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인내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남들 앞에 다 벗겨진 자기 알몸 보고 초라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창피하거나 자존심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자존심이 상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게 되면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 그 고난이 오늘로 또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훗날 있을 그 기쁨, 칭찬받을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십자가를 보기보다는 보호자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온다고 하면 자기 신분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디 가서도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친구들 만났습니까? 세상 친구들 만나서 그 세상 친구들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신분을 잊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고 초라한 모습 속에서 모욕당하는 그 십자가 위에 서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요 본인의 신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않으면은요 결코 우리가 작은 일에 화낼 수 없고요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줄 압니다. 지역의 주민들도 있고요. 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또 알지 못하는 생소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돈이라고 지폐라고 하는 것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그저 막 꾸깃꾸깃 했어. 꾸겨져 가지고서 여러분 새 돈 좋아하시는데 꾸겨졌다고 여러분 그 돈 버려요? 그 돈이 아무리 지폐가 꾸겨져도 5만 원짜리는 꾸겨졌으면 만 원밖에 안 줘요? 만 원짜리 꾸기면은 1,000원짜리 돼요? 1,000원짜리 꾸기면은 동전 500원짜리하고 바꿔야 돼? 아니죠. 아무리 지폐가 구겨져서도 5만 원짜리는 그대로 5만 원 가치가 있는 거고요. 만 원짜리 아무리 꾸겨도요. 가치 떨어지지 않고 만 원짜리 그대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고난당해서 어려워도 상처를 받아도 아파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보다는 보좌를 바라보셨어요. 신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이 고난은요, 이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을 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내의 대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7번씩 할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억울한데 내가 3번만 용서, 3번까지만 용서할까요? 그렇게 했을 텐데 이스라엘은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게 있어서 최대한까지 참는데 그때까지 용서할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7번까지 용서해 봤어요. 한 번도 참고 2번도 참고 해가지고 7번까지 참아봤어요. 그만큼 정도 용서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총 몇 번이에요? 눈 감고 있던 분들이 한번 계산해봐. 네? 49번? 490번. 네? 왜? 7번을 70번이니까 7 곱하기 70이면 얼마예요?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3-4번인데 4번까지도 용서하기 바쁜데 490번까지 용서하라니까는 너무 많아요? 아이고 주님 말도 안 됩니다. 한 번 참아도 이 속이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490번까지 참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더 아마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왜? 나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살아온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을 용서했으면 490번밖에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루, 이틀, 하루가 324시간인데 1년 365일이야. 그럼 1년 365일에 한 65일은 죄 안 짓고 내 마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그래 넉넉히 그냥 한 300일만 내 마음속으로 죄를 졌다 생각해 보시면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네? 계산이 안 되지. 눈 감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번 계산해봐.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490번까지밖에 용서를 안 하셨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7번씩, 70번씩이 아니라 지금껏 주님께서요. 그 수백 번, 수천 번 되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범하고 입술이 죄를 범하고 눈이 죄를 범하고 생각이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요. 수천 번을 참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참으시느냐?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한번 쫓아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여러분들, 이 다음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 목사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하나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자녀들한테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부부끼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터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터치면 여러분들이 80년 참은 거 세상 말로 도로함이 타불이야. 그렇지. 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자 사자성어에 타면자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타면자건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얼굴에 침은 마르게 놔두라. 당나라 측천부의 신하 누사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히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해도, 그리고 억울하게 해도요, 항상 용서하고 자기의 불쾌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이 누사덕이라고 하는 충신의 아우가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아우가 형에게 갑니다. 형이 동생이 관직에 오른 것을 보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누가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너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뭐 그거야 어렵습니까? 그냥 쓱 닦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그렇게 대답하는 아우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니다.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방의 화를 돋구게 되니까 그냥 침을 뱉으면 저절로 마르게 놔두어라. 얼굴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도 그 앞에서 에이 하고 닦지 말라는 거예요. 타면자건, 기다리면 바람에 이 뜨거운 태양빛에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는 거야. 이게 인내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요, 그 앞에서 내 감정 드러내고 닦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처럼. 어느 때까지? 마를 때까지. 할렐루야.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누가 내 명성에 먹칠해서 속상한가요? 젊은 사람들 SNS에 자기 프로필 같은 거 올리고 리뷰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기분 나쁜 악플들을 달아가지고서 기분 나쁜가요?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세요. 닦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중에 다 말라서 증발해지는 겁니다. 인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새싹이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잎이 피는 것처럼 인내는 하나님 인내 주시옵소서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키워내는 겁니다.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참아야 돼요. 믿음으로 잘 버텨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버틴다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코로나도 잘 버텨서 감사해요. 네. 안세영 배드민턴 치던 금메달 딴 선수도 보니까는요, 힘줄인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파열이 됐는데 버텼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버텼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버티는 거예요. 나를 모욕해도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인내가요. 여러분들 삶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